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한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공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이라는 도구와 소의 몸매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입니다. 정기모임에 참석하신 유현진 회장님, 박영순 대표님, 박영민 총무님, 김고혜 대표님, 이경순 사무국 하나님 은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하서 24장 전체 사무엘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 24장이 1절에서 25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서도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은 사실은 근원적인 것은 마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근원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근원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AD 70년에 서신서들이 먼저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52년에서 55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것이 지금 신학적으로는 사실 BC 6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설이 거의 많이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33살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52년에서 55년에 이제 서신서들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지금 성경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20년 뒤에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가 이제 독자적으로 생깁니다. 그 부분 이제 복음서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닌데 그런데 다마색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눈이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치유의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이 온전하게 바뀌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삶이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위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 저거는 우리랑 좀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직제자들 그룹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인 이 마가, 바나바의 생집, 바나바의 조카, 이 초창기 이제 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 어렸을 때 첫 이 해외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바나바하고 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근데 마가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후반에 가서는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가를 나중에 챙기긴 하는데, 근데 이 마가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사도 바울과는 또 결이 다른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최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AD 7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마태보다 한 20년 뒤에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의사였죠. 이 의사 이분이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누가의 입장은 로마 지식인들의, 지금 이제 우리 CBMC 선언문을 늘 읽고 있지만 여기 사명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목적 부분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을 언급하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목적의 그 두 번째에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명 부분에 있어서도 전도 양육에 있어서 실업인 전문인들을 전도 양육하는 것이 CBMC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CBMC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저는 CBMC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해줘서 이 현실적인 이 사회를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죽어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이 지구에 있어서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아무래도 전문인들, 지식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BMC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도 데오빌로 카카이오로부터 이제 1장 1절에서 시작하죠. 그 당대의 지도자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가 그쪽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길어지는 이 병행꾸라고 하는 이 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대부분인데, 사무엘하서 24장 1절과 25절까지 내용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동일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윤곽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바로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까지 이 내용하고 사무엘하서 24장 1절로 25절까지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맥락을 보게 되면은 여부스의 이제 여기 오늘 이 사무엘하서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름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그런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오르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르난. 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느냐 한글로 표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라틴어로 표현하는 거, 헬라어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발음이 다른 거죠. 그러하듯이 이 아라우나나 사무엘 하서의 아라우나나 역대상의 오르난이나 이게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참 이게 저도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23절까지 23장까지 보게 되면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계속 전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최초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의 2지파가 최초로 이게 연합을 합니다. 온전하게 최초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변 나라를 복속하면서 땅도 가장 확대했고 그리고 12지파의 이 연맹도 온전하게 왕조국가로서 그 기반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23장까지 부분에 전쟁을 일으켜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있습니다.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우습게 보죠. 말만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맡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 쌀이 막 풍년이 계속 들든지 딸기 농사가 잘 되든지 소가 막 쭉쭉 되든지 이렇게 사과가 잘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막 이게 험난한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주춤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을 시켜버린 거죠. 복속을. 그래서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백두에서 할라라고 하는 이 고유 개념이 이때 생긴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할라에서 백두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할라에서 백두. 분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정은. 이 분단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기질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참 이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관심들은 많은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튼 이 전쟁을 다 끝내고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그것이 명료하게 대못을 받아버립니다. 대못을.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곧바로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다윗이 놀아났다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봅니다. 근데 사무엘하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표현을 쓰죠.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이 있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거든요. 이 대목이 참 연구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사무엘하서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상에서는 곧바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튼 인구조사가 문제였다는 거죠. 인구조사가.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왜 문제인가?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통계청에 모든 통계를 다 내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원래 출산이 몇 명 했는지도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 이 데이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전국 수치도 전부 다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데이터도 다 있고, 그리고 군대 간 사람 숫자도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근대사회에서는 활용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 기준을 해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리고 정책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다윗 시대, 지금부터 이제 3000년 전이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3000년 전에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왜 범죄야? 왜 범죄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튼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23장까지 이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의 10지파하고 남쪽의 2지파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그래서 요압을 군사령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전수조사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8절을 보게 되면은 9달 20일,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80만 명, 물론 역대기에서는 11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50만 명, 그 역대기에서는 47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튼 이 북쪽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전쟁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범죄다,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튼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고, 왕이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펼쳐 나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 요압도 다윗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 막 다그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구조사를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전체를 다 한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성찰을 이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를. 역대기하고 사무엘서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 7년 동안 세 가지 내용이 7년 동안 기근, 역대기에서는 3년 동안 기근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사무엘서에서는 7년 동안 기근을 세 가지 중에 너가 선택해라, 다윗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지, 아니면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 너가 원수에게 도망을 가라. 사울에게 쫓겼듯이 그 도망을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국에 남북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라. 이 세 가지 중에 너가 선택해라. 그런데 다윗은 가장 짧게 느껴졌던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서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쳐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그만둬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더 이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보고 멈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의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탄의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이 차버리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사과 부분, 벌목 부분 또 벌목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성찰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뭐 악한 감정이나 물론 제가 이제 물론 잘못한 건 사실인데 잘못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정서 이런 것들도 사실 모르는 것도 사실인데 뭐 제 책임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빼도 박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 이것을 이 고난 이 스트레스를 왜 나에게 줄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보게 되면은 이 서대표님의 이러한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지금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서지 못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쪽으로 내면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재화시켜버리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범죄자죠.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면서 적용을 해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시대의 국가교회 신학교 교수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게 합니다.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날 18절에 이날이 바로 3일간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다윗이 한 가지 3일 동안 제한 부분, 전염적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3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수업을 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의 천사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죠. 다윗이 그걸 봅니다. 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3일간의 약속을 지킨 그날입니다. 이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이 봤거든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가로막으심을 봤거든요. 갓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느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겁니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순종했는 자기의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처럼 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큰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쓰임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잘 성찰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에 오히려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기를 향해서 거동을 보고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을 잡는 건데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 살 것이다. 내가 값을 주고 너의 그 마음은 참 고맙다. 너의 그 마음은 고맙고 감사한 건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공짜로 안 할 거야. 공짜로 안 할 거야. 정당한 대가를 나는 지불할 거야. 내가 왕이지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너가 헌납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내 하나님에게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참 이따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짓밟아버리고 없는 사람 그래 갖고 와. 야 고마워. 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건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니야. 당신의 마음 알겠어. 고마워. 나는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도 있지만 나는 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아라우나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하고 희생제를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 제가 요즘 교인들하고 내리기를 듣고 있는데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릴 겁니다. 이 제사제도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번제는 완전히 파이어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우리 뭐 설날 명절 그리고 말잔치 하면은 막 돼지 잡고 옛날 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그 현장에서 다 먹습니다. 화목제는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은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됩니다. 근데 레위기 읽어보게 되면 3일째 음식이 남아있으면 그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손 대지 못하게 합니다. 다 버리게 합니다. 참 철저히 이번에 레위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죄상, 속건제도. 근데 그것은 각을 떠가지고 내장하고 콩팥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죠. 불살라버리는데 고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반드시 제사장은 반드시 챙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다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갖고 온 것을 쫙 잡아가지고 거기에 잔치판을 벌이는 거죠. 잔치판.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리고 나니까 온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양심껏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하서 24장하고 역대상 21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솔로몬 왕 때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도, 우리 대표님들의 삶들도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이 딸기 농사 짓고 소 농장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그 라파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웃과 이웃을 존중하고 공짜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아라우나가 그냥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도 그냥 마음만 받고 그냥 다윗이 자기 값을 하나님께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거기가 축복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절이구나. 야곱이 고백한 거죠. 야곱이 베델 도망가다가 돌베개에서 거기서 그 깨어나가지고 그 주의 천사가 오락 내려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거기 돌담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 내 몸. 물론 이 교회도 성전이죠. 이건 외형적인 성전이고 이것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지만 내 자체가 몸이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왔다가도 일정 정도 장난질 치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탁 끊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달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왕이 아나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시베시 나온 비전주의 3월 첫째 주 또 이렇게 먼 갈개교회까지 우리 대표님들을 불러주심을